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벨인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투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내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시드니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우연찮게 제가 평소에 읽지 않는 물리학 서적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이탈리아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목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물리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고. 그런데 읽어야 할 상황이 발생해서 제가 요약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는데 그 책 내용에는 시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모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연속된 선이 아니라 흩어진 점이며 시간의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첫 번째 근거는 실제로 높은 산에서 보다 평지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린다라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동일한 나이, 동일한 생년월일인데 어떤 사람은 산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평지에서 살고 30년 혹은 5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평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덜 늙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고 아인슈타인은 평지에서도 사람이 많이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른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중첩되는 겹치는 곳에서 과거와 미래의 차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재라는 시점, 이 현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결합해서 까를로 로베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현상들을 설명할 때에 시간의 변수는 필요하지 않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지만 설명해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론을 물리학적으로 루프 양자 중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아마 의문점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약 한 달 이상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 있는 2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잘 보내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 묵상을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말씀 묵상을 해야만 우리가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칫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읽어보면 유대인들과 같이 혹은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같아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말씀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 내가 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줄 아니? 그것은 너희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생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들은 눈을 감고도 외우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외웠고 교회만 나가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알기 원하셨던 영생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영생이 뭘까요? 영어로는 eternal life입니다. 그냥 죽지 않는 인생,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영생일까요? 죽지 않고 길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개념이 아직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영생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생명이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좀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물리학자였던 까를로 로벨리조차도 과거의 이론들과 실험을 통해서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저희들이 여전히 영생이라는 개념이 시간만 길게 끌고 오래 사는 개념이라고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내용 자체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대의 주장을 했던 물리학자나 과학자는 처형을 당할 위기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었던 분들은 시간의 개념이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를로 로베리의 주장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개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했을 때에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사건과 관계의 개념으로 영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요. 영생은 길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는 그 안다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안다를 야다라고 하고 이 아는 것의 개념은 부부 관계가 은밀하게 밀착되었을 때 아는 그 관계를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안다의 개념을 사는 것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은 일치됨,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단순하게 시간을 오래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영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영생과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영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영생을 누렸던 사람들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4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바였습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녀서 사람을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모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바가 이 사람들을 모았던 이유는 지난주 내용을 묵상해 보면 압니다. 지난주에 세바가 사람들을 모아서 했던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세바가 다윗의 왕됨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윗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세바를 아주 안 좋은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바를 가장 먼저 표현했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불량배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본문입니까? 20장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도다. 분깃은 몫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몫을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것은 다윗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에 보시면 1절에 틀림없이 세바를 말할 때에 불량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어 불량배는 벨리알 혹은 다른 말로 벨리야알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베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고 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냐 하면 벨리알 그러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무익하다 이런 단어가 바로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다른 구절에서는 불량배라는 단어를 난류 혹은 건달, 비열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불량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서 벨리알이 어떤 단어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사용된 벨리알은 행실이 나빠 이 단어가 바로 벨리알입니다. 그냥 그렇게 의역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말하는데 당시에 이들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벨리알 즉 불량배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바나 홈리나 비누아스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들의 직업은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바 역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따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든 대제사장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불량배 즉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반역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긴 했지만 그런데 세바가 다윗의 집을 거절하자라고 외쳤을 때에 쉽게 동조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 그 세바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을 찾아 떠나는 집단적 불량배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가 그곳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이 옳은 길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 즉 영생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 자, 즉 세바와 같은 자의 다른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압은 세바를 잡으러 가는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요압이 그 세바를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은 아벨이라고 하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요압의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이 아벨의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아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세바가 불량배였기 때문에 세바를 잡으러 가는 요압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요압은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옳은 사람 편에 자기도 서 있다고 해서 당연히 영생을 누리는 자나 옳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많은 본문을 통해서 요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의를 추구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요압을 참가시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배제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입니까? 사무엘하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이 아마사는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다윗의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반대편에 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 3일이 지나도 사람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만약에 아마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차선책으로는 반드시 요압이 나와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요압을 부르지 않고 그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다윗의 직속 호위병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 아벨성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아니라 아마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새가 실패했을 때에는 그의 동생 아비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기 싫었으면 이토록 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다윗은 이토록 요압을 경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요압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완전한 불량배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가장 먼저 처단했던 인물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살아있을 때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비난을 하자 아브넬은 곧장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와서 악수를 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요압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다시 불러가지고 아브넬의 배를 그대로 갈랐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유일하게 다윗이 부탁했던 것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을 살려주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압살롬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을 보자 바로 창을 던져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 없이 자기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선임되었던 아마사를 시기 질투하여 단칼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여러분, 요압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의 옆에 서서 반역자 세바를 잡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요압이 다윗을 돕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동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이것을 경계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로
이와는 반대로 영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한 여인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그 아벨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주 다급하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두 번 연속해서 반복된 것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남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급하게 이 여인이 남자들을 불렀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다급한 외침으로 이 여인과 요압과의 대화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에 비해서 아주 열등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자가 직접 남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그 성읍에는 지혜로운 남자가 아주 많기로 소문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벨 성의 남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이 여인이 급하게 요압을 찾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저는 여기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당시에 아벨성에 살아있던 많은 남자들은 아벨성 안에 숨어있는 세바의 눈치도 보고 지금 밖에 있는 요압의 눈치도 보면서 양쪽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 누구의 말을 들을까 눈치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남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과감히 용기를 내어 요압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모든 상황을 물리치면서 요압을 찾았을 때에 반대되는 상황이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렇게 나섰을 때에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니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해? 아니면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감히.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쓸데없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네가 감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만이 이 성읍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과 같이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사는 자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았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용기를 내어 요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과감한 행동으로 인하여 아벨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성이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영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공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자신의 이름이 무명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을 등장시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7절, 18절, 19절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전령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 가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이름 방금 뭡니까? 이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여종이 말을 해줘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다윗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한 청년이, 18절입니까?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만약에 우물이 덮이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우물 위에 곡식이 놓여있지 않았다면 이 상대편 사람이 알아챘을 텐데 그 집 여인이 우물 뚜껑을 덮고 거기에 곡식까지 널어서 마치 아무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알렸기 때문에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떤 여종이고 한 사람은 그 집 여인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서둘러 도망을 가지 못했다면 여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다윗이 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여종과 그 집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여종, 그 집 여인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제 삶을 통해서 진짜로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본문에서 이 땅에서 실제로 영생을 누렸던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28절,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 전에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밭을 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이 30절에서 다윗에게 했던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재산을 너의 종과 반반 나누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오늘 보면 30절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재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무비보셋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들이 진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일정이 아주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주일이 마칠 때까지 저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계획된 일들을 다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이 마친 이후에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예비되지 않았던, 계획되지 않았던 몇몇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되지 않았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시드니뿐만 아니라 그 험악한 한국 땅에서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동생이었는데 그들과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들은 그곳에서 당당히 영생을 누리며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느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외적인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영생을 누리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말 한마디를 표현한다면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로 발걸음을 시드니로 돌렸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드니에서 살고 계신 은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의 주변에 머물면서 나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진짜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말했던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 나는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 영생의 주변에 머무는 것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둘째,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가? 셋째, 현실적 상황이 좋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막연하게 죽지 않고 길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깨달은 자답게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산천도 초목도 변하고 죄인도 원수도 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값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영생의 의미를 아는 자답게 녹록하지 않은 현실의 삶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